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 설교입니다. 1절로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아들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럴 때는 영적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실상이 나에게 비춰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게 믿음이잖아요. 영적 실상을 보는 거.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면은 이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나에게 성취되면은 동시에 현장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특히 나를 통해서요. 이게 현장화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나에게 현장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응답이 뭡니까? 제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왜 못하게 하냐면은 사탄의 정체가 폭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 복음을 말하면 사탄의 정체가 탄로나요.
그리고 이게 계속 비춰지면요, 나의 문제가 보여져요. 맨날 남 탓만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왜 삐집니까? 나에게 아직도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즉 나에게 흑암의 기준이 있다고요. 이게 보여져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자꾸 남 탓만 한다고요. 그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이게 보여지면.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문제가 원인이에요. 예. 다른 건 다 결과일 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도 뭡니까? 창세기 3장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그리스도를 못 붙잡아서 오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그 중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중에 가장 문제는 교회가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뭐 뉴에이지도 문제인데 핵폭탄도 문제인데 이것처럼 문제인 거 없어요. 교회가 다른 짓을 한대. 그러니까 힘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성도도 복음을 대강 알아요. 대강.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이단보다도 못하게 믿어요. 이단보다도. 그래도 이단은요, 사탄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주를 드러내서 문제지. 그건 더 세게 잡힌 거죠. 이단보다도 못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뭐 왜 여러분 신천지 가는지 아세요? 성경을 기가 차게 가르쳐요. 기가 차게. 그때 아주 좋은 부분만 탁탁 꼬집어놔서. 심지어는요, 다락방 복음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만 얘기를 안 해.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꼭 놓치지 마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러죠. 1절, 2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래요. 여러분 불용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란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이게 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러잖아요. 내 고향과 친척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고향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벗어나는 거죠. 그게 고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난 것이잖아요. 여기서 자라면 뭔지 아세요? 나를 못 봐요. 늘 다른 사람만 핑계대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너는 내 형상 아니냐. 근데 너는 내 형상을 잃어버리고 네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깨물어. 늘 남탓만 해요.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나.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내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저기 아이라 할아버지 사무실에 가봐. 에스더 있다. 이게 늘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이 늘 묶여 있어요. 시험,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 답도 없어요. 그게 발견이 되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힘들어져요. 뭐 기도? 아이고 사단이 꼼짝도 안 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만 무릎 꿇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려면은 이게 발견돼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어두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억지로 떠나요. 왜? 데라가 형 데라잖아요. 데라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란이란 지형이 머물다는 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땅만 떠났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살기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런 집은 많아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세력이에요.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안 떠나니까. 몸뚱아리는 떠났는데 아직도 안 떠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 떠나려면 간단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요 믿음.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는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죠? 또 1절에는 기가 막힌 얘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라는 거죠. 안 떠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만나는지 아세요? 여기 또 이래요. 3절에 이럽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까지 했고요. 4절에 이러죠.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참 4절. 다시 얘기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덜커덕 뭐가 왔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환경에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또 누굽니까? 하갈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뭡니까?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계속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결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심각한 결과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 아주 불신앙의 씨앗이 되어버리잖아요. 심각한 결과가 오잖아요. 간단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그 허상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들어가야 실상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문제만 오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는구나. 그게 알고 봤더니 흑암의 실체였구나. 그래서 나는 영적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참 이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뭐라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노. 그죠? 그때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선택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뭔지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산동네를 딱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이 또 주어지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단을 쌓잖아요. 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삶이 뭔지 아세요?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돈 많은 땅이죠. 거기는 소금이 나는 땅이잖아요. 소금은 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 장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잖아요. 왜? 적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끌고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러고선 물품을 다 뺏어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소돔왕에 딱 주면서 소돔왕이 하는 말이 물품은 네가 취하라. 네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딱 하면 우리와 함께 간 저 다른 나라 사람들 것만 줘라. 그 사람은 당연히 받아가야 될 거야. 자기는 하나도 안 갖겠다. 근데 기가 막히죠.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뭐 해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보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왜 11조를 드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나는 그것으로 살겠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실상을 단을 쌓으면서 누린 거예요. 그게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영적 실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제사를 드린 거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실상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과정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다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과정 속에서 누린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뭘 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실상이에요. 그래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모든 보이는 것 다 허상이에요. 좋은 것도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놨다고요. 그 영적 실상을 누려가기만 하면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둔 축복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을 누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 모든 삶에 이 은혜와 이 실상을 누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